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간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 피해가 없었기를 바라고요. 도리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차게 임하여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을 텐데요. 영상이지만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어제부터 시작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드는 행동이 점점 과격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사울 왕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혼자 미워하고 혼자 계획하고 드러내지 않고 혼자 음모를 꾸미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들어와서는 혼자 죽이려던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내는 단계에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단순히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마음에 아직은 약간은 양심이 살아있다고 해야 하나요? 아직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조목조목 변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사울 왕에게 도리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사울도 그것에 대해 수긍하고 절대로 이제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며 돌이키기까지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절호의 기회마저도 그듯 차버리고 맙니다. 이 기회를 차버리자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는데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를 해도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단지 후회하거나 속상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완고해집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는 나쁜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을 때 후회하는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결코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단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은혜의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반응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다음에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내어놓으라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당장 무슨 자판기 기계처럼 누르는 대로 숭숭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 기계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뭐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하는 우리한테 무슨 빚을 진 빚쟁이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격적인 사랑이지 기계적인 자판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랑이란 뭡니까? 서로의 진심을 주고받는, 소통하는, 교통하는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2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단순히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멘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잘못했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죄 지었다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6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가 그때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울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에요. 그가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장로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고 이제 왕자리를 뺏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사울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입지에 대한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랑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나 주일 잘 지키니까, 그것이 신앙인 줄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을 착각하는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짜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 마음이 굳어가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살아있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수히 찾아온 회개의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왕자리를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은혜의 기회를 어이없게 날려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떨림이 있다면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지
버리지 마시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더 진지하게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울림도 찔림도 떨림도 이제는 뭐 없어졌습니까? 맹숭맹숭합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정말로 위험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안타깝게 소리치시던 주님의 음성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음성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습니까?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 격가지의 것들입니다. 2차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자리 지키는 것,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이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해를 받자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하나님조차도 그는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진짜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고 또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라면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이게 본질이요, 1차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의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죽으라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발부둥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자신의 왕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발부둥치는데 그러나 그것은 헛발질이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의 왕권은 점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사울을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룬 이 땅의 떡고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발부둥칩니다. 맨날 하나님께 그것을 지켜달라고 그것을 더 달라고 매달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에게 왕권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렸듯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세상의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져 있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본질은 진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믿음이고 회개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던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울에 대항할 수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유일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후광을 얻고자 사무엘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울에게 대항하고자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찾아가는 것은 사울과 맞서겠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계속 살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의 왕권에 맞서겠다, 사울의 왕권을 뺏겠다, 도전하겠다, 뭐 이러한 생각을 진짜 단 한 번도 추호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찾아갔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만 다윗은 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처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자리를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진짜 내놓아야 합니까? 진짜 내놓으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게 첫사랑, 첫 겸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욕심의 길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만일 사울이 그렇게 진짜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사울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그림과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마로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죠. 라마에 있는 사무엘과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그 군인들이 막 예언을 하게 되죠. 이런 게 몇 차례, 한 3차례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옵니다. 그런데 사울도 어떻게 돼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그게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요, 경고인 겁니다. 마치 옛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열었습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지금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 체험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도 신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 나한테 이익이 되면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피해버리고 삐지고 싫어하고 그러한 얍삭한 믿음은 우리 모두가 좀 제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얍삭한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가로막게 되고 심지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거나 변질되게 만듭니다. 사순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신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까이 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가 있다면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라며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성령의 불같은 기회가 다시 부어주시기를, 또 그 기회를 절대로 날려버리지 않으시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회개할 것 회개하며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 간구하는 기도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실 때는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째가 되어지는 날이네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전국교회 연합회 중심으로 오늘을 맞이해서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위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부흥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새